구약 성경 3쪽 가량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말씀이 세상 모든 죄와 모든 악의 근원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반복되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미리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죄악된 세상을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더욱 힘을 얻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빛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세상 죄를 진다라고 했는데 진다라는 말은 떠안는다 그런 말입니다. 진다니까 보통 지게를 지고 짐을 등에 지고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덜 어울리다, 짐을 당신이 대신 떠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죄악된 오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은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령을 끌어당기고 또 육체가 되게 하고 그저 사람이 되게 하고 인간이라 서로 말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생겨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영광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3장에 사람이 범죄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림, 에덴 동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보다는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에덴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기억되는 것은 에덴이라는 말보다는 신낙원, 이게 더 많이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낙원을 잃어버리기 전에 낙원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낙원인 에덴을 베푸셨는데 그 에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땅에 힘을, 바다에 힘을 주셔서 각종 동물들, 식물들, 각종 물고기들 다 창조하시고 하늘에 궁창을 내셔서 하늘도 지으시고 묻도 지으시고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짐승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를 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각기 종류대로 났지만은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면서 모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 오면 구체적인 창조의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면에 아직 생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연기만 올라오고 안개만 피어오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햇빛과 여러 가지를 주셔서 식물을 만들어내죠. 그런 후에 구체적으로 아담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흙으로 지으셨다 말씀하시고,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우리 육체로만 남지 아니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생명이 된 사람에게, 그리고 무흠하고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 온 땅을 다스리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죠. 더욱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어디에 두셨는가가 중요해요. 사람을 어디에 두셨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온 땅을 지으시고 다 지은 후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따로 지으셨어요. 여기 여러분, 교회는 왜 여기 있는가? 교회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세상의 일들과 모든 우리가 유흥을 즐기며 갈 수 있는 곳이 수많은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라는 곳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을까요? 에덴을 지으신 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에덴을 왜 지으십니까? 에덴을 지으시고 주님 말씀에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에덴입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두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온 땅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구별된 동산에 두신 목적은 미로 짐작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먹을 것, 부족한 게 없이 먹다 이런 것보다도 먹을 것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선악을 아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바로 그런 동산으로 하나님이 에덴을 두신 거죠.
여러분 혼돈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주보의 맨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현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으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처음 창설하신 에덴의 원리, 에덴의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을 확정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심도 에덴에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하시면서 누구를 지어요? 여자. 하와는 나중에 보니까 3장에 나중에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 짓기 전에 여자, 남자에게서 났다, 아담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여러분 고독하시죠? 외로우시죠?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는 좀 외로움을 잊을만 하지만은 이제 홀로 되을 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경을 당할 때는 우리가 외로움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고 우리의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이 말은 너무 고독한 거예요. 고독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고독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어떤 아주 탁월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자를 왜 지었느냐? 서로의 고독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고독을 떠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지으셨다. 이 떠안다는 말이 너무 오늘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거든요. 아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나요? 침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곧 세상 죄를 떠안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 남편과 아내를 지으실 때 우리의 고독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서로를 떠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서로를 떠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어떤 존재예요?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짐작할 수 없지만 아마도 주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 우리가 먹고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행할 줄 알며, 그죠? 선을 행할 줄 알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기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 거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몸, 살과 피와 뼈로 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같은 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존재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선을 분별하고 선을 행할 줄 아는 힘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육체로 태어나기를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악한 존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선을 이루고 선을 하며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처음부터 세상에 계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우주를 창설하기 전부터 주님이 계셨을까요?
주님이 왜 계셨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제 죄를 떠안기 위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떠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잘 보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에덴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통 생각하는 에덴은 어떤 것인가요? 글쎄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여행을 떠났는데 돈도 크게 부족하지 않고 보는 곳마다 경탄할 경치가 있고 같이 여행한 사람도 마음이 통해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지 않고 그래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낯선 땅에서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태. 뭐 이런 상태라면 에덴 같은 상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고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저 우리 지체를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종종 그런 마음이 생기죠? 네, 종종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 교회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에덴에 있는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에덴이요, 그렇게 지으시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요. 사방으로 이 강이 흘러갑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은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중앙으로부터, 성읍 중앙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 갑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생명의 수가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하고 이 말씀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망스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 결합되고 우리 영혼이 반응을 하면 세상에게 나가서 우리가 이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의 직장의 현장, 우리의 가정의 현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갈 때 이 생명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종종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안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함께 지낼 때 머리가 아프고 빡빡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프던 머리가 시원해진다. 아멘이죠? 아프던 머리가, 괴롭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런 사람, 그런 교제가 바로 에덴의 교제예요. 그런 교제가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지으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내보냈을 때 그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온 나라와 온 민족이 다 똑같이 그런 곳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걱정과 염려에 둘러싸였던 그 마음이 근심으로부터 떠나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빡빡하던 머리가 그와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시원함을 얻고 바로 그 순간 그 영혼과 영혼이 하나님의 에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제를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데 안 아프던 머리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진다. 그럼 되겠어요? 물론 목사님은 만나면 자꾸 일을 시키고 그래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안 아프던 머리가 아파지면 안 되잖아요. 아프던 머리가 시원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잠겨 있어야 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약속, 에덴의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원형처럼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드라마가 항상 새롭고 어떤 드라마는 조회수가 많고 시청률이 높아서 성공하고 어떤 드라마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 모든 드라마가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없는 소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있는 소재, 항상 반복되는 드라마, 항상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거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신화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무엇이 원형인가? 무엇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3장의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3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좀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에덴을 두시고 갑자기 3장 1절에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성경적으로 사단이요, 마귀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 존재, 그가 바로 뱀이요, 그가 바로 사단이요,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간교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3장 1절에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창세기 2장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만 지키면 임의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까 말했던 샬롬의 상태, 좋은 상태, 영혼과 영혼이 회복되는 상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회 예배를 항상 드리라고 하시더냐? 요즘 예배가 말이죠. 그 예배를 항상 드리라고 하시더냐? 교회 봉사를 항상 하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체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 흩어뜨려 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유혹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은 유혹자는 말할 때 조금 후에 말하죠. 이렇게 확신 없이 말하니까 뭐라고 하죠? 5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아니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어거스틴 같은 학자들은 이 아담의 죄가 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과 제가 시험 들 때를 떠올려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던 삶에서부터 떠날 때 그때 나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무슨 내가 왜 아담이 범한 죄를 왜 또 안 씁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담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된 또 동일한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 유혹에 동일하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안 죽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는데 예배가 무슨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에덴 동산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왜 내가 이 세상에 삶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삶밖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 말을 듣지 굳이 내가 하나님 말을 왜 듣겠나 이 말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리고 신락원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옳아요. 그게 현명해요. 그게 훨씬 똑똑한 선택입니다. 그래야 내가 더 살아남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좀 이루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세상에 열심히 살고 뭔가 자리를 얻어가고 살아가도 우리의 빡빡한 스트레스와 우리의 서로를 떠안고 서로를 책임감 있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주셨는데 사람에 대한 비난과 질시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축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남들과 다른 지체들과 교제합니다. 교제할 때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있던 스트레스도 내가 떠안고 갈게. 혹시 도둑꾼자처럼 해가지고 야 너의 스트레스를 내가 떠안고 갈게. 다 나한테 버려줘. 내가 다시 버릴 테니까. 혹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베푸신 것도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말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게요 죽는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축복도 같이 오네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유혹은 나쁜 결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을 때, 목소리를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수고하면 그만큼의 열매를 내가 얻습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무엇이 따라오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면 에덴을 잃어버리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연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뒤로 가면 목사님만 괴롭겠지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또 그 목적대로 살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 주고 둘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묵상한 단어 중에 가장 은혜로운 단어가 떠안는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떠안는다. 사람이 죄악 중에 있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떠안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 넘길 수 있는 힘은 많아지죠.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때, 내가 그것이 좋은 영광을 받을 때도 나에게 받는 것이지만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받을 때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는 게 정상이죠. 자기 책임을 받는 것도 정직한 사람은 그것을 받지만은 너무 큰 책임을 맡아야 할 경우에는 사람이 버거워요. 나의 생명이 위협된다든지 내 가정의 모든 재산이 손실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타격이 오면 우리는 정상적일 때는 내 책임을 내가 당연히 져야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여기 안 계신 사람도 전부 다 그렇게 책임질 거예요. 근데 너무 책임이 커져버리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남 탓을 하기 시작하죠. 책임을 또 넘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주 볼 수 있죠. 책임을 또 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의 죄악된 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을 듣고 세상을 준비해서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의 죄악조차도 주님이 친히 안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 마음의 은혜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안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 죄악된 나를 떠안으셨다는 그 은혜가 더 많이 충만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떠안을 수 있는 힘도 커집니다. 오늘 아담은요,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다 또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넘기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사랑이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편법이 정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엘리야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850명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또 안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또 안았습니다. 또 안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았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떠넘겼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눈이 밝아진 은혜도 받았고, 그렇죠? 눈이 밝아진 결과도 받았지만은, 눈이 밝아진 결과 똑같이 또 하나 얻은 게 뭐냐면 자기들의 벗은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결핍하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 짐승이 옷 입는 거 봤습니까? 요즘 애완동물에게 옷을 자꾸 입히긴 하는데 원래 그들이 옷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옷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에덴에 있을 때 옷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아졌을 때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결핍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가리게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가린 해입은 옷이 충분히 믿을만하지 못하죠. 무슨 옷을 입혔죠? 나뭇잎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임시방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당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보이는데,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 부족한 부분을 가리울 줄도 알아요. 대단하죠? 우리가 정말 능력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가리울 줄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리울 줄 알지만은 임시방편이에요. 온전히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죄를 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온전한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15절 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신라곤이다.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하고 우리를 신앙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우리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는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강해 보이고 그렇게도 전부처럼 보이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요 세상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맞나요? 우리 믿음이 식어지면은 예수님 말씀이 동화처럼 느껴지고 세상의 현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마귀의 속임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에게 따르기를 원하는 것들은 우리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더 이상 우리가 그의 권세, 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한 바로 우리에게 하신 축복이요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오늘도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잠깐 실수하게 될 때 다시 이 본문을,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에덴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을 내셨구나. 그리고 열심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 이렇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처음 지으신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27년 동안 세상에 살았습니다. 교회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겠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 열심히 사니까요. 그러나 그 열심히 살 때 저에게 은혜가 있었을까요? 저에게 성품적인 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대화하면 나의 빡빡했던 머리가 시원해지고 근심이 다 사라지고, 아니 그런 거 없어도 당신과 함께하니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통쾌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게 되었을 때라야, 우리 영혼이 새 소망을 얻을 때라야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모든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다더니 인간은 아람의 후회라느니 그런 말을 여러분 가슴에서, 여러분 머리에 좀 지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덴에 살도록 지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강해 보이는 현실과 세상은요, 머리가 이미 상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복구하시는 것은 에덴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질 때, 그리고 확신될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승리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의 기도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다른 목소리,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시험 안에 거기 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잘못된 행실을 했을 때 그런 잘못된 행실 속에 생기는 우리 마음의 악, 그 마음의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했을 때도 기회가 여전히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모든 악한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나쁜 마음이 생기고 옳지 않은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혹시 에덴을 잘 몰라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저 전전긍긍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미 에덴에서부터 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오셔서 이 축복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더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나만 남았다고 절망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믿고 있느라고 낙담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여유있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약속해요. 그 7,000명의 사람이 에덴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7,000명의 사람이 함께 여러분과 저의 가까이에 없어 보여도 그분들이 함께 지금도 남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에덴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에덴의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들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엘리야와 같은 남은 7천의 사람과 같은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아직 연약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떠 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끝으로 에덴을 무엇보다도 품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또 스며들듯이 세상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깨어서 하와가 듣고 아담이 듣고 결국은 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에덴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에덴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약속들, 그 소망,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 마음이 조금 뒤로 물러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에덴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 주님, 나에게 에덴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에덴이야말로 나의 살아갈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반복되는 습관이, 반복되는 잘못과 반복되는 추억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준비가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아는 자가 떠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에덴을 사모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은혜와 거룩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한 당신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에덴을 떠안는 힘을, 그리고 남은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